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의 경륜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세밀하게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고 또 믿음의 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신실함.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뭐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도 똑같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책임적인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충성스러움이 있어야지 무슨 공동체가 발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신실함, 하나님과 이웃과의 신실함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그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지요.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는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데도요,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아요. 말하자면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가 누군가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든지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하게 되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죠. 이 한 구절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직접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한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오해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한편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둔 친위대장이 당시 아주 중요했던 인물 두 사람을 요셉에게 직접 맡기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직분의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당시 이 왕궁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그가 맡고 있었던 직분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 임금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감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임금이 가장 총애하고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관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고위직에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중요한 사람들이 나중에 복권이 된다 그러면 친위대장 보디발보다 더 높이 있는 곳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죠. 요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혹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한 사람들,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설득한 거죠. 그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간직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발전할 수가 없죠. 예배당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 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설득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옛날 어르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꾼 사람이죠.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출세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요셉이 해석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지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와서 절했어. 언젠가는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할 거야. 언젠가는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릴 거야. 내가 그만큼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 이 정도 극복하면서 살아가자. 내가 언젠가는 성공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죠. 오해예요.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그냥 성공주의자, 출세주의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판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낸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이 있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비전이 있다 그랬지요. 그 비전이 뭐예요? 그림이 뭐예요? 자기가 묶어낸 곡식단이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묶여지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런 큰 비전을 본 거예요. 자기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비전을 본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봤어요. 그 큰 그림에 마음이 설득당했어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나 그러면 창세기 37장 설교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과 큰 비전, 그거를 요셉이 봤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비전을 보고 그 보여주신 말씀과 언약, 그거에 자기의 자아가 설득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 인생을 그 그림에다 갖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에다가 자기 인생을 갖다 거는 거죠.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봤어요. 근데 그 비전을 보고서 거기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게 믿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비전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 길에 오해도 따라옵니다. 그 길에 억울한 일도 따라옵니다. 그 길에 외로움도 있고 고독감도 따라옵니다. 그 길에 사망도 따라오고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 찰나흐, 목적지로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게 하신다는 거죠.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둘째로 순종에 따라오는 고난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오게 된 두 사람의 관원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 지금 감옥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스터, 자기 주인한테 범죄했다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반면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두 사람의 관원장들은 자기의 마스터에게 범죄하고 불순종했는데요. 요셉은 자기의 마스터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대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마스터에게, 주인에게 불순종했고 그 이유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요셉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순종했고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영혼을 결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딱 붙잡고 살았다면 그는 영화롭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겉옷을 붙잡고 살았다면 보디발이 주는 평화와 안식과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끊어냈지요. 자기의 겉옷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인생에 고난이 들어온 거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삶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들어올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난은 반드시 기쁨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서 생긴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이런 섭리, 경륜, 그걸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다 사망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죠. 다 없어져요. 소멸돼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세상 근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근심거리이신지, 아니면 가정의 대소사가 근심거리인지, 어떤 게 근심거리이신지요? 그런 근심은 다 결국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죠. 후회가. 왜 후회가 없느냐?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지요. 비전에 따라서 살려고 매 순간을 신실함과 순종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커져가지고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겨우 어찌어찌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게 되었는데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쯤에 주인집 여자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구원의 열매,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겁이 난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인생에 고난이 분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형님들이 다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느냐?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 뭐 주신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뭐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말을 바꾸면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꿈을 꿨을 때요,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5절과 6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기 감옥에 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셋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는 거죠.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근심해요. 반면에 한 사람 요셉은 그 근심하는 두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요? 이들을 그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심의 이유예요. 자기들이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관원장 출신들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최고위직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에 있던 사람들, 경험이 최고에 있던 사람들, 학식이나 권세가 최고에 있던 사람들, 소유와 능력이 최고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근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소유와 능력, 내 이성과 지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도 지금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요셉이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갖다 맡겼기 때문이죠. 요셉이 두 사람에게 말하면서 인생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생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생각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보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해석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다 맡기고 삽니다. 자기의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맡기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걸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오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랬지요. 이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기억해 줘야지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자기 직위가 복권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기억해 줘야죠. 요셉이 자기 꿈풀이했던 것을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억울함을 소명했으니까 그 억울한 걸 풀어줘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기대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가장 합당한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주고 그를 복권해줬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이 제일 잘 풀려봐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빈손 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겠지요. 억울한 누명에서 풀려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 풀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꼬박 2년을 더 지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 감옥 안에다 딱 붙잡아 두신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자유로운 인생이었다면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로 이산저산으로 이강저강으로 헤매 다녀야 되는데 감옥 안에다 딱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곧바로 소환해 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그의 늦은 기억이 요셉에게 해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요셉은 그 2년의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흘러가고 그 시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지요. 2년 동안 그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만에 요셉을 찾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삶이라는 게 때로는 행복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했지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지요. 여인 라합, 여리고 성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남녀노소가 막 죽어져 나갑니다. 그런 혼돈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가는 말이 잘못된 말이겠어요? 잘된 말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그럼 그 생각에서 나가는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겠어요? 잘 되는 계획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그 생각에서 나가는 일이 잘 되는 일이겠어요? 망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내겠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